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 1년의 절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의 위기도 지났고, 참 건강의 아픔도 회복해 주시는 은혜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순적한 길을 열어주신 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참 우리 하이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 가운데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105번 감사절 1번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군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오늘은 이숙희 사모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 주일을 기억하고 또 하이송 교회를 기억하여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나 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또한 어떠한 각자가 처한 형편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또 윤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온 뒤에 정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해 한 해 지내오면서 벌써 7회를 지내오는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7회 생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7회 또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야 될 이들이 그 시간에 꼭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열리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부르고 싶은 이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또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하나님 큰 영광의 시간으로 꼭 필요한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즉시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자리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 이 시간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본문을 좀 바꿔서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성경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좀 봐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상반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통은 7월 첫 번째 주일을 교회력에서는 보통 지키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교회 생일이 있어서 우리 1년의 절반을 돌아보는 감사를 오늘 우리 6월 마지막 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돌아보시고 미리 고민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준비되어 있는 봉투가 있으니까요. 그 봉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절기연금은 우리 교회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이웃에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하기도 했고 선물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렇게 올해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7주년 감사 주일이 되는데요. 이번 이제 원래 정말 감사한 것은 작년, 저작년 이 두 해 동안 우리가 참 힘들게 겨우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대구 우리 동구에 뭐 20 몇 명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200 몇 명 이렇게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걸리고 싶어도 걸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데 우리 참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가 됐고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선물 포장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준비해야 될 거 좀 의논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성경에 보면 잔치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잔치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잔치에 이제 손님이 와야 돼. 손님이 약속했는 손님이 잘 안 오는 게 성경에 보면 오거든요. 약속해놨는데 이상하게 약속했는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래서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장 한번 찍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 또 오대 또 제가 또 주중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과 다시 또 통화도 하고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런 중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 또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 한 식구 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는가?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초대장 뒤쪽에 또 만들어 놨거든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 교회 한번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꼭 한번 와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선물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 함께 초대하고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그 방혜원 그 자매 어머니 우리 윤성림 권사님께서 오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뭐 특별히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비대면으로 아마 회원 자매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한건 드립니다. 우리 서장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그 커피를 드시고 전도 물품 만드시고 하는데 좋아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문교회 사여전도회에서 보내셨고요. 아버지 생신을 지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미양 성도님께서 우리 아버지 생신하시고 감사했습니다. 김혜룡 집사님께서 매달 우리 교회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동북의 삼남전도의 식구들이 드렸습니다. 하이섬 교회의 7주년을 축하드리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름은 아는데 어느 교회 성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마리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캘리그라피 배우러 오셨는데 어제 우리 오셔서 또 글씨도 배우시다가 또 우리 미리 선물을 우리 또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아셔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이섬 성도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혁진형제가 드렸고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드립니다. 유스키 사모님, 윤성민 목사, 전세라자매, 김옥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한 주,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인지, 코로나의 위기 중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지나감도 감사하고, 참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기뻐하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고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어느 곳에 살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 누리고 살고 더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절기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우리 하이섬 교회가 생기고 7번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2015년 5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건 비공식적인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면서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던 것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횟수로 치면 7번 했습니다. 처음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때는 본문을 거의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거의 그것으로 택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반복하고 해서 이제 척하면 척 알아들을 만큼 이제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공부해 보니까요, 끝이 없더라고요. 한 번만에 깨달아지고 다 알았다는 건 없더라고요. 올해 보면 또 다르고 내년 보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올해 깨달은 게 작년 거하고 조금 다르게 또 깨달았어요. 그런 거를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지금 쭉 공부해 왔잖아요. 그 공부해 오는 중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구약에 나왔던 그 맥추절이, 그 오순절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그게 옛날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처음 절기를 봤을 때는 주로 절기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가지고 영적인 은혜로 적용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적용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걸 또다시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절기는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된다 했는데 기억납니까? 절기에는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해라.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무슨 은혜를 감사하라? 엔터 치시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관계된 절기가 무슨 절기?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4가지 절기가 있어요.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보통 헌금 드릴 때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 이제 보통 특별히 드리는 은혜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들입니다. 여기에 보통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러면 이제 건축헌금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장학생을 위한 장학헌금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이건 특별헌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감사와 11조를 가장 많이 일반적인 헌금으로 보고 주일 헌금으로 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한 분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4가지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 중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그 다음 부활절.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구원자가 오셨다. 그걸 감사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열어놓으신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사라져? 죄도 사라져. 죄도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된 죽음도 사라져. 우리가 비록 70년 80년 살다가 죽긴 죽겠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다. 영생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제 그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바로 농사 짓고 수확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농사의 수확물이 뭐더라? 보리더라. 보리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맥추절이라고 부른다.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초실절을 바치고 7주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른다. 또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 4가지 별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을 바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곡식 수확하고 난 다음에 씨를 또 뿌려요. 그 다음 뿌리는 씨는 뭐냐? 이제 밀을 뿌려요. 밀 뿌리고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대추야자 씨앗을 나무를 심어놓은 거기서 추수를 합니다. 수많은 과일들을 거둡니다. 무화과를 거둡니다. 다 거두고 창고에 차곡차곡 집어넣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뭐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또 곡식을 창고에 다 집어넣었다. 수장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부르기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뭡니까? 생활이죠. 생활. 하나님께서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 부활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니까 무교절과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와 생활의 절기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냐? 구원이 시작된 것과 함께 뭐도 시작돼요? 생활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권세를 가진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원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상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천국 바로 부르던가요?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건 알 수 없어. 누가 먼저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몰라. 할매가 천국 먼저 갈지 애가 천국 먼저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뭐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게 바로 맥주저들이더라고요. 왜? 우리 신앙생활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그래 안 돼요. 여러분 장작불 피우는데 저 어릴 때 불장난 많이 했거든요. 불 잘 피우는 방법은 뭡니까? 안 어렵습니다. 불 잘 피우는 방법 별로 안 어렵습니다. 모닥불을요 나무를 차곡차곡 잘 쌓아갖고 나무를 많이 쌓으면 불이 안 꺼집니다. 근데 불 끄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꺼져요? 물 뿌리면 꺼져요. 그렇죠. 물 뿌리면 꺼지죠. 근데 쉬운 방법이 뭐냐? 나무를요 이렇게 허치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모아놨던 장작더미를 불쏘시개 한두 개 빼버리면 불이 푹 죽어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써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려면 어디 와야 돼요? 그래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모임에 있어야 돼요. 교회란 울타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성숙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더라? 교회를 통해 되더라. 그래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는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교회를 소중히.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맥추절이더라. 왜?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맥추 감사절에 하게 되는데 맥추절은 교회의 생활과 교회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맥추절을 지킵시다. 작년에는 맥추절에 받은 은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맥추절을 알고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오순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셀진이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 맥추절, 초실절이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7주를 세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 7주를 센다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수확할 때 이건요 알이 다 찬 걸 수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꽉 차가지고 추수대가 되었으니 이제 추수합시다 이걸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뭘 추수하느냐? 보리가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뭐가 맺혀요? 이삭이 펴서 이삭이 맺혀요. 그 이삭을 뜯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열매가 된 게 아니야. 열매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50일 기다려야 돼. 2달 기다려야 돼. 근데 2달 전에 곡식 이삭이 팰 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저 와촌의 밭에 자두가 있는데, 자두 지금 이제 한참 수확하고 오늘 이제 원래 첫 자두를 이제 우리가 맛볼 텐데, 그 자두 먹기 전에, 우리 따기 전에 열매 속기 하거든요. 열매 속기 할 때 많은 거 달려 있을 때 벌써부터 이만큼 굵다고요. 그거는 먹으면 맛있어 없어요? 못 먹어. 새콤하고 막 아우 막 못 먹어. 근데 그거를 따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라. 근데 언제 바치느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 그러니까 77이 49일을 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낫을 베느냐?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실절을 설명해 놨는데, 레위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손 내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제 수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잘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자, 그다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자, 곡식 배워왔는데 그 곡식 언제 가져오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흔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면 돼야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수확하면 안 돼. 보리삭 거두면 그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날 그것 때문에 지키라 한 거 아니다.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시작했는데 너희는 올무를 만들어서 너무 사람들 괴롭히고 있다. 안식일 날 생명 구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셨죠. 안식일 다음 날 수확을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은 목요일날 밤에 유월절 만찬하시고,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잡혀가 밤새도록 재판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졌어요. 유월절날. 그리고 유월절날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달아놓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때 곡식을 수확합니다. 첫 이삭을 베가지고, 아직까지 수확을 추수할 것은 아니지만 기념으로 한 단 쫙 베갖고 제사장한테 가져와서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바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날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뭐라고 부릅니까? 무교절. 그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죠?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6월절은 여러분 매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6월절 날짜는 매년 바뀔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 우리 달력에 여러분 요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루하루 바뀌죠. 우리 달력 보면 1년 지나고 나면 원래 추석은 토요일이었어. 내년에는 금요일이야. 그 다음에는 목요일이야. 하루씩 이렇게 바뀌잖아요. 6월절도 매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매년 바뀌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으로 쉬기 때문에 더 많이 틀려져요. 이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초실절은 날짜는 바뀌는데 요일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무교절 안에, 무교절은 7일이잖아요. 일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주일 안에 안식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안식일 한번 옵니다. 그죠?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둘째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고 셋째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7주를 세니까 7, 7이 49 그렇게 세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자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며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럼 며칠 돼요? 49. 안식 후 첫날 하고 나서 마지막 날이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되죠. 49일째가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 16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때는 진짜 수확한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입니다. 딱 보십시오. 맥주절은 딱 세알을 보니까 언제 드리는 거다? 요일로 말하면 무슨 날 드리는 거다? 주일날 드리는 거다. 구약 성경에는 안식 후 다음 날 소재 저걸로 요제로 바치고, 그다음 수확한 다음에는 소재로 하나님께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날이 변하고 그게 발전해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뭐가 되더라?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날 뭐 합니까? 그날 초실절 했던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 바친 거예요. 첫 열매 바치는데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바쳤으니 우리가 무슨 열매를 거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이제 생활의 열매도 거둬야지. 생활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더라? 50일이 지나가지고 맥추절에 성령 강림절에 이걸 바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한 거야. 우리 사도행전 공부해보니까 우리 20장 넘어올 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지나면서 저 유럽의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났어요. 6월절을 지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데 서둘러 간다 그랬죠? 우리 말씀 한 번만 보십시다. 20장 16절 같이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르라. 제가 여기 빨간 줄 하나 쳐놨습니다. 어디 언제 가려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무교절을 지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려고 하는데 무슨 절기에 맞추러 가려고? 유대인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오순절 안 가고 뭐라 해야 돼? 맥추절에 맞추기 위해서 간다 이래야 되죠. 무교절 때 첫 열매 초실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40일, 49일 7주간을 세해가지고 이제 맥추절이 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 가려고 에베소 장로들도 그냥 대충 만나고, 그죠? 그곳에서 밥도 안 먹고 집회도 안 하고 인사만 하고 가잖아요. 배 타고 막 서둘러서 그렇게 해서 오순절에 도착을 했어. 근데 바울이 맥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도 이미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가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이 떨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각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지? 각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도 이미 이걸 맥추절로 보지 않고 뭘로 보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로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구약, 제가 처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절기를 지날 때는 구약의 절기만을 중심으로 막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해놓고 같이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틀림없고 생활의 약속도 틀림없는 거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 정확무하게 지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줄 때도 정확한 날짜 365일 중에 정확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실 때도 철저히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또 더 중요한 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바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 초실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초실이라고 하는 첫 열매밭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한 번만 더 돌아가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무슨 말이냐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너희가 딴 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수확해서 막 먹으면 안 돼. 이거 바치고 나서 먹는 거야. 첫 이삭, 첫째.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세라는 첫째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속상해. 저는 셋째거든. 첫째가 아니야. 첫째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 잠언 3장에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캔 거 보니까 장사해서 수확을 거뒀느냐?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바쳐라. 농사를 지었느냐?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공부해서 진급을 했느냐? 그 감사를 하나님께 바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첫 번째 거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여러분 재산이 축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거 첫 이삭만 바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뭐도 드리라 했냐니까 짐승의 첫 번째 새끼, 자식의 첫 번째도 하나님께 바쳐라. 네 거 아니다.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 애를 죽여야 되잖아. 짐승의 첫 번째 새끼는요 다 제사로 드려. 나귀의 첫 번째 새끼, 염소의 첫 번째 새끼, 송아지 첫 번째 새끼는 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돼.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번제로 바치면 돼야 안 돼요? 아기를 태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대신 바쳐? 짐승을 다시 대신 바치는 거야. 소나 양이나 대신 바치는 거야.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3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누구 거? 첫 태생은 누구 거? 다 내 거.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쉽게 말하면 나귀는 덩치가 크고 재산적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바치지 못하겠으면 양 새끼를 바쳐라. 근데 백 새끼 바칠 거 없다? 그러면 그 나귀 그냥 바쳐야 돼.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해라. 왜? 아들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바쳐서 속해라 이 말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뭐가 되셨어? 첫 열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첫 번째를 강조할까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착이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집착하시지? 뭐 어디야? 첫 번째 것에. 왜 이렇게 첫 번째 것에 강조하시지?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출발, 우리의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농사의 시작, 사업의 시작, 공부의 시작, 인생의 시작,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게 뭐냐? 맥추감사절입니다. 그게 초실절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을 바치고,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것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모든 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모든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끝은 그럼 누구 겁니까? 그 끝도 하나님 거죠. 그 끝을 감사하는 게 뭐냐? 그건 추수감사절, 그게 초막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보다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걸 더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데, 이제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한 해를 다 끝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사할지를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봐라. 돌아봐라. 생각해 봐라. 그때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빨간 줄 쳐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여러분의 성경에다 빨간 줄 딱 쳐놓으십시오.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헌신해라, 우리에게 뭔가 바쳐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 먼저 뭘 주세요? 먼저 뭘 주세요? 먼저 복부터 주세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마음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주신 대로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금을 드린다, 추수감사금을 드린다 하고 말할 때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주일마다 우리 감사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쓰기도 하고 생일을 지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것도 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는요, 좀 더 다르게 감사해야 돼요. 왜? 지난 6개월을 쭉 돌아보고 그걸 다 정리해서 감사하니까 감사가 좀 더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고 그 뒤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대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한데 제가 1,000원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가치가, 우리 생활의 가치가 1,000원 하면 1,000원은 이제 지폐인데 잔돈 내보세요. 요즘은 우리가 밥 한 끼 사 먹어도 10,000원은 줘야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도, 우리가 감사를 해도 한 10,000원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삶을 쭉 돌아보시고 내 힘을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십시오. 그게 이런 명절을 지날 때 드리는 감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건 그거 뭡니까? 그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자, 앞에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그 연복이 앞에서 과부가 동전 2개 드렸어요. 2렙돈, 1고드란트, 지금으로 하면 100원 뭐 이런 겁니다. 그걸 바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 사람의 은혜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껏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볼 때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복이 많으면 그 받은 대로 하나님께 좀 많이 드리고, 내가 좀 부족해서 내 힘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면 그것만 드려도 돼요. 무슨 말이냐? 헌금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10의 1을 드리는 거 정말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요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이런데 헌금은요 의무는 이제 없습니다. 11조도 의무는 아닙니다. 11조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바치는 겁니다. 감사의 헌금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말씀했죠. 그래서 율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11조는 어디에 쓰입니까?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소득이 없거든요.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까 그들은 먹고 살 수 없어요. 다른 12개 지파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요. 또 레위인이 그 헌금을 구별하여 10의 1을 또 드리면 그 헌금이 구별된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데 소와 고기를 바치면 그 고기를 잘라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기를 잘라가지고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소득으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다 말이에요. 책임. 누구의 책임? 공동체의 책임. 그런데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건 의무입니까? 아니요, 감사예요.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바칩니다.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도 있기 전에 그 성정보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건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해서 바쳤습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아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깨보니까 꿈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에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진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게 한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이 바친 건 의무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이제는 의무는 없어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치 보고 체면 따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중직자가 다 부자인 게 어디 있습니까?
중직자인 분들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고 다른 사람 눈치 봐갖고 그거 잘못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것을 보고 그런데 재산은 별로 없어. 그러면 적은 재산을 바쳐야지. 왜 어떡하겠어. 빚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집사와 삽집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을 팔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께 다 바치네. 우리도 바치야 안 되겠나? 그래 바치자 했는데 바치려고 했더니 집을 팔고 나니까 아까봐 안 아까봐? 좀 아깝네. 야 이게 다 바치려고 하기 좀 많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좀 꽁쳐 놓습니다. 꽁쳐 놓고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을 가져가 놓고 하나님께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게 다가 예 다입니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집사하고 삽집사한테 뭐라 할까요? 아이고 잘했다 하시겠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치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바치고 나는 왜 살겠노? 하나님 절반만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잘했다 하시겠죠. 그 아나니아 세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이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하나님 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요 잘했다 하시지 못했다 안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러 드렸으면 됐어요. 자기 주제껏 분수대로 바쳤으면 하나님 아무 욕 안 하셨을 거예요. 그를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렸다면 얼마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괜히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 이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드려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더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후이되어 넘치고 두들겨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줘보십시오. 이웃에게 줘보십시오. 그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내가 드려도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셋째 따라합시다. 함께 나누라 하십니다. 자, 맥주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누구랑 이 절기를 함께해라? 다 함께해라. 누구랑? 제대로 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바치고 싶어도 제대로 못 바칠 거 아니에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치고 싶어도 얼마 못 바쳐. 기쁘게 드릴 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세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참여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게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가지고 야 오십시오. 우리 뭐 잔치하는데 밥 한 그릇 안 남겠습니까? 먹어도 됩니다. 아이고 선물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가져가도 됩니다. 이거는 넉넉한 마음, 이게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맥주절이라. 근데 우리는 이제 맥주절은 오늘 우리 절기를 지키지만 이 맥주절의 은혜를 우리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날. 그래서 생일날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그죠? 뭐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끼리 감사해도 되지. 그런데 가족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부르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분들 생각해서 다 좀 나눠주고
넉넉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 캐봐야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나눠 가지면 10몇 개만 있으면 되지. 근데 제가 원래 몇 개 준비했다고? 50개. 일단 50개 만들어 놨어요. 왜? 좀 넉넉하게 나눠주자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제가 우리 교회 절기 지키고 우리 교회 생일하면서 선물을 우리 교회 숫자만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배나 그 배에 배 한 3배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건 한 번도 돈 궁해서 못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셔요. 원래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선물을 만들고 있고 준비를 지금 착착 하고 있는데 이어서 채워주고 저어서 채워주고 이미 다 차 있어. 돈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뭐만 하면 돼? 뭐만 있으면 돼? 손님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우리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뭐 도와주고 가면 사람이 필요하다 야야. 예배드리러 좀 온나. 제가 그래서 예천에 있는 우리 친구 그 다음 주에 초대해놨고, 그 부산에 있는 친구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해놨고, 우리 식구들 약속해놨고, 우리 권사님은 초등학교 친구 약속해놨답니다. 오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게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기름병이 채워주십니다. 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려라. 함께 나누라. 이런 우리 맥주절과 우리 7주년을 지날 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번째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맞추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한 그 시간 그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 꼭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 우리 7주년 감사 주일에도 정말 우리 이웃들 많은 분들을 함께 초대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